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인생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만 그 율법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을 옛날에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첫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하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 첫째 의미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과 관계에서 누구를 만났다. 만나지 않은 사람은 관심 있고 뭐 있고 뭐 아무것도 없죠.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혹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그 사람을 겪어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일단 만남이 이루어지면. 근데 만남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은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도 나가고 그러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내가 이번에 그 토니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구원받고 아들 토니 구원을 위해서 매달 편지를 보내가지고 제 아들 토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도 시어머니가 토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마치 토니를 만난 것과 같았다. 아주 잘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다. 근데 하나 물어보자. 내가 만일에 그 토니를 오렌지 카운티 어디에서 토니가 일부러 왔다가 길에서나 혹은 어디 쇼핑 센터에서 이렇게 부딪혔다.
내가 알겠냐 모르겠냐?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그러지만 작년에 와서 남편 토니를 내가 만났는데 오는 집 가운데 어디에서 갑자기 거기는 거기대로 일 보러 가고 나는 나대로 일 보러 갔다가 만나면 모를 수가 있겠냐? 모른다는 게 불가능하지. 그와 마찬가지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 만남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천주교 다니고 한다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해져요. 그러면 사실 기본적인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엄마를 알아봐요? 몰라요? 아빠를 알아봐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엄마 품에 안기죠. 엄마가 안아주면 편안함을 느끼죠. 그 베이비 맡겨봐요. 아이고 주여 울고 불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베이비는 엄마를 제일 먼저 알아봐요. 아직 말을 못해도 알아봐요. 나중에는 확실하게 자기 엄마라는 거. 그래서 누가 놀리면 네 엄마 아니다, 네 아빠 아니다. 그래 봐요. 울고 난리 나지요. 제가 왜 형들이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저를 이제 귀여워한 건 좋은데 저를 많이 놀렸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형들이나 누나들이 뭐 얘기를 해주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들었나 봐요. 그 셋째 형님 되신 분이 한 번은 내가 그 아주 네가 들으면 재미있을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모두 형들이랑 같이 어디를 가는데 어디서 자꾸 애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애가 슬피 우는가? 그러고 점점 애 우는 소리가 난 데로 가봤더니 다리 밑에 세상에 어떤 애기가 아무도 없이 어린 아이만 벌어져 갖고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집으로 데려다가 길렀단다. 그래갖고 잘 살아요 지금도. 잘 살지. 근데 그 아이가 누군 줄 아냐? 바로 너단다.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얼마나 내가 화를 내고 울고 그 말 취소하라고 나는 그 주소 와서 기른 애가 아니고 엄마 아빠 내 아빠고 나를 낳아준 내 엄마 아빠고 나는 그러고 울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알아보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도 있고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우리가 14절에부터 자세하게 이제 공부할 터인데,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주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인도자 역할을 하고, 하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14절, 지난번에 이 부분 서두를 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오늘 이건 마무리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이 부분 설명했죠. 자, 그게 무슨 말을 했어요? 율법은 우리의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령 들어서 율법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면, 이 마음의 자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그래서 그 정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면,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영적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려도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은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죄인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죄인은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보세요. 그걸 브레이크다운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벌을 받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의로운 자라, 우리를 의로운 자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의 법 앞에 죄를 범하고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모든 정황을 볼 때 법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기에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로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법 앞에서 그 사람은 무죄한 자예요? 여전히 유죄한 사람이에요? 법 앞에서. 무죄한 사람이죠. 법이 그는 무죄하다고 선을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한 사실 자체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건 안 없어지죠. 가령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과실범이에요, 과실범.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실수로. 그러니까 법 앞에서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인자로 이렇게 해서 벌을 받게 할 수는 없다. 그게 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 자체는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시오.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렀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이제 들어가면,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 금방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14절은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다. 그 말은 여전히 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안질 수 없는 그런 죄의 속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성경에도 노예 시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팔고 사는 거. 그런데 팔려간 사람은 그 산 사람의 지배를 받고 그 산 사람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팔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아세요? 돈을 받고 팔린 사람은요, 자기 자신 스스로는 그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종으로 팔리면 싹스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일을 해도 종은 싹스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 주인에게 죽인 주인이 요구한 대로 자기가 그 종을 예를 들어서 10,000불에 샀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20,000불을 내가 줄 테니까 그 사람을 해방시켜 달라.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평생 종사를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종사를 오래 해도 값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죄값을 지불하려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면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아름다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책이. 혹시 아세요?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뭘 보여준 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빌레몬서 공부했죠. 자세히 가르쳤죠. 그 빌레몬은 크리스찬 형제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살이를 하다가 도망을 친 거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주여, 로마에서 잡혔던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가.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여러분 종살하다가 도망 다니면 잡혀요. 그래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편지 내용이 과거에,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너의 종이었고 종으로서 너를 피하여 도망을 왔지만 이제는 내 종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 너의 동의를 구한다. 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서 받아들이라. 근데 그 빌레몬서는 동시에 뭘 보여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오네시모는 죄의 종으로서 팔려있던 우리 인생, 우리 죄인들의 모습. 근데
그 빌레몬이 그를 형제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죄의 종노릇으로, 죄의 종으로 팔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됐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또 성경책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 그 말은 여러분 봐요. 우리가 지금도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근데 동시에 죄의 속성도 같이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죄의 속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싸우게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성령의 속성은 죄의 속성을 거슬리고 죄의 속성은 성령님의 속성을 거슬리고 이 두 가지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더 강하시죠. 근데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구원하지 않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강제로, 차라리 강제로 해주시면 어떨 때는 좋겠는데 강제로 안 하셔요. 우리에게 맡겨요. 계속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순종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지만 죄의 속성을 가진 내가 그 죄의 속성을 따라서 내가 살게 되거든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정을 매 순간 삶에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것이냐, 죄의 속성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두 속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절에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 그 속성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고 하기를 원치 않는 것도 행하고 살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영적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주님을 찾도록 가이드를 해주지만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근데 그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더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을 따라가다 보면 그 갈등에서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키기도 하고 죄의 속성을 따라 살 때도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